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종교개혁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대의 시대적 상황과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 그 당시 때 이제 중세 만렵인데요. 중세 만렵은 어떤 것이 가장 문제였냐면, 중세 만렵의 상황 중에서 가장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위기였습니다. 즉, 교회와 사회, 모든 것들이 위기였어요. 이 위기였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그렇다 해가지고 바로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 전에도 원래 종교개혁이라는 건 있었습니다.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위클리프라든가 혹은 얀 후스, 보헤미안의 얀 후스 같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이 상황,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의 상황은 모든 시대적 상황 자체가 모아졌어요. 즉, 때가 되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상황의 배경으로는 첫 번째가 전쟁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너무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예요. 전쟁은 뭐가 있었냐면 십자군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의 백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이 상황은 좀 들어보면 좀 재미가 있어요. 프랑스의 왕과 있고, 이제 영국 왕이 있는데, 이 왕실 전쟁이 이제 전체 전쟁이 된 건데, 영국 왕이 그 카페 왕조라는 프랑스 왕조가 끊어지면서, 후사가 없어서 끊어지면서, 영국 왕도 황실 그 승계권이 있고, 프랑스 왕이 이제 승계권이 있는데, 프랑스 왕이 승계를 하고 나서 보니까 영국 왕은 어떻게 보면 또 봉신이 돼요. 좀 얽히고 설키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땅에 영국령이 있고, 결혼 제도로 인해서 가스코니 지방을 또 지배하고, 이러면서 백년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국 프랑스의 승리로 끝납니다. 근데 이 결과로 많이 피폐해지죠. 백성들이 피폐해지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물론 전쟁을 통해서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두 번째,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됐죠. 중앙 집권화가 됩니다. 중앙 집권화가 되니까, 원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세시대는 봉건시대예요. 봉건시대, 그러니까 봉주들이 봉신계약을 제약을 해가지고 제후와 일반 사람 국민들, 그리고 제후와 제후끼리 또 연결돼가지고 점조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기운이 모아지게 돼요. 이게 이제 이 당시에 프랑스가 아주 선도적으로 이 상황을 이끌어갑니다. 이로 인해서 세 번째 문제가 발생되죠.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프랑스나 이런 중앙집권, 그리고 이제 이 일본과도 연결이 되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간에 전쟁을 하다 보니까 민족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원래 예전에 유럽들은 그런 게 없어요. 유럽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민족의식이 발생이 되면서 중앙집권화되고, 중앙집권화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내용이 이제 3번으로 가겠는데, 돈이 필요해요. 왜? 중앙집권의 권력을 유지하려면 토지를 배분했다든가 이런 돈이 필요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돈이 필요한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그 프랑스의 경우에 특히 필립 4세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세금을 쭉쭉 걷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한테도 걷고, 그 다음에 귀족들, 영주들한테도 세금을 걷었어요. 그래도 부족해요. 세금으로 걷어들였는데도 부족해요. 그래 보다 보니까 아하, 교회에 재산이 많구나. 교회에 재산이 많다는 걸 이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세금을 부과시킵니다. 근데 그때 시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세 시대는 중세 이꼴 교회죠. 교회가 모든 것을 장악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세금을 부과했어요. 세속군주가. 로마 카톨릭에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아니 이게 세속군주가 감히 교회에다가 세금을 부과해? 충돌이 일어나죠. 즉 왕과 교황 간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대립이 일어나요. 교황은 왕을 파문시키고 왕은 교황을 이단으로 간주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 전에는 11세기엔 우리 잘 아는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있어요. 하임리 2세가 교황한테 무릎 꿇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황권이 더 위였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닙니다. 왕이 부활을 시켜가지고 교황을 감금시킵니다. 로마로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감금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교황은 죽게 되고 새롭게 교황을 뽑는데 그 교황을 아비뇽 유수, 이걸 바벨론 유수라고도 하고 아비뇽 유수라고도 해요. 잡아놓습니다. 무려 70여 년간.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당시 때 프랑스가 굉장히 권력이 강했어요. 그래서 추기경들, 교황을 뽑으려면 추기경들이 투표를 해서 뽑지 않습니까? 이 추기경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초의 교황이 이탈리아가 아닌 최초의 유럽 대륙 교황이 프랑스에서 이 당시 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필립 4세도 이제 죽고, 그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 쪽에서 계속 요청을 합니다. 교황 돌아가보라고. 근데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교황이 돌아갈 무렵이 되면 교황만 2명이 생기게 돼요. 아비뇽에 있는 교황 1명, 로마에서도 또 이 사람을 교황을 또 선출을 해요. 근데 이 서로 파문을 하고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또 종교회의를 통해서 교황을 1명 더 뽑아요. 아주 아수라장이 된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 때 이 추기경들은요, 얼마나 세속화가 되고 타락했냐면 성경을 모르는 교인 추기경들이 꽤 있었어요. 성경을 보진 않는 겁니다. 미사가 그 당시 때 중요했는데 7대 미사를 들으면서도 쓸데없는 자기 미신적인 얘기만 하고 무슨 영험이 있는 뭐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성경적인 내용하고 전혀 거리가 없는 그런 얘기들만 했던 상황들이에요.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교권이 추락하는 겁니다. 교권이 추락하니까 결국 시민들도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 돼요. 중세의 마녀 사냥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게 그들이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종교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희생양이 필요한 거죠. 희생양이. 그래서 이런 걸 한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네 번째,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네 번째에 있어요. 네 번째 뭐냐면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가 뭐냐면 결국 문예부흥이고, 이는 인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문주의. 당시에 신위주,
하나님 위주의 시대여서 하나님 위주의 모든 걸, 근데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따지지 않는 교회 위주였죠. 교회 위주의 시대여서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뭘 보면 되냐면 고전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고전을 많이 발굴을 해가지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당시 때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헬라에, 그러니까 이슬람 쪽에 있었던 헬라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죠. 유럽에서 전승돼서 온 게 아니라 그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 쪽에 있는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했어요. 그리스 문화라고 했어요. 헬라 문화. 그 헬라 문화에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뭐 플라톤 철학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라든지 이런 철학과 더불어서 중요한 게 성경 원어, 즉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된 70인역 이런 것들, 이거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종전에는 성경이 라틴어 성경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히에로니무스라고도 하고 제롬, 이 사람이 지은 불가타역, 벌게이트역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오역이 많다고 그랬죠. 마리아 신성도 여기서 나왔고요. 그리고 고해성사에 대한 내용도 여기서 나왔거든요. 신부한테 구하라고 하는 내용들 여기서 나왔거든요. 이게 오역이 많은데 헬라어 혹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때. 그러면서 성경뿐만이 아니라 고대 교부들 사상, 즉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든지 초창기 기독교 교부들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이신친이라고 할 수 있는 오직 은혜에 대한 교리도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도 결국 어거스틴의 사상을 많이 영향받습니다. 마르틴 루터뿐만이 아니라 후에 나오는 드링글리나 칼뱅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경우 성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많은 영향들이 있었는데 다섯 번째도 중요합니다. 전염병이 총괄합니다. 창궐한다고 그러죠. 전염병. 이때 전염병이 뭐죠? 흑사병이에요. 어느 정도 유행을 했냐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요, 면역하고 연결이 돼요.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좀 납득이 안 가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되냐면, 자, 사람이 죽으면 편안하게 죽는 분이 있는가 하면 고통스럽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흑사병이 고통스럽게 가는 경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때 국민들, 이 당시 때 살던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내용이 어딨습니까? 성경을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추경뿐만 아니라 추경을 모르니 뭐 일반 백성은 말할 것도 없죠.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얘기는 결국 죽으면 연옥에 가서 기도가 쌓이고 뭐 벌을 보석이 많이 쌓이면 천국으로 간다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흑사병으로 3분의 1이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가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면죄부에 대해서 돈을 내서 우리 조상, 부모들이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을 원할 수밖에 없죠. 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섯 번째, 기술의 발전.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와 관련이 있는데, 인쇄술.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이게 나오죠. 그 당시 때. 대량 인쇄라는,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죠.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신대륙 발견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가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 당시 때 농경 경제에서 이제는 농업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총괄해가지고 결국 이 위기였지만 위기에서 종교개혁의 시대로 서양에서는 종교개혁의 시대에서부터 이거를 초기 현대라고 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걸 근대라고 하는데 종교개혁의 시대에서부터 초기 현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모이고 모여서 결국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